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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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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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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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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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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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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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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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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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을 지갑당하신 하나님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미끄러진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힘 얻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껏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살아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회복된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후에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근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울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그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복된 주일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긴 눈을 뜨게 하셨고 막힌 길을 열어주셨으며 죽은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잊었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사 눈물로 통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언약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평안도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토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임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조용히 살찌게 하시고 후패한 그 사람은 벗어버리고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함이 더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청지의 직분을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충성으로 섬기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사명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원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연합신학교와 현지교회 우주병 목회자의 섬김에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소홀함이 없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저희가 늘 아끼지 말아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한인교회가 되어져서 구원의 초석인 마중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신 지산 명령을 준행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진행하는 우리 큰 행사가 앞에 있습니다. 창립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흔적, 서태기만한 그 슬로건으로 주제인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우리 신앙의 은혜의 흔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시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개하는 종가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또 준비된 이 세미나부터 이 찬양,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전거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열심히 참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섬김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련회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과 지체가 없도록 모든 여건을 지켜주셔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행사가 안전사고도 지켜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순조롭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여정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시고 진정 나라를 위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소서. 정직과 안정이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쓰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저희들이 말씀의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님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늘 쓰임받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주께서 험량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높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선포인 것 같아요, 그죠? 나 주님만 따라갈 것이다.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믿음 가지고 말씀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 중심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꼭 나를 세우는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그 말씀을 좀 담는 그릇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이어서는 또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 만나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인 나와 진짜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 진짜 그들도 생활력 진짜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활력 어디 가도 이렇게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생활력 참 강하다. 그리고 그 끈질긴 거 참 끈질겨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독특하게 나라를 사랑해요. 아주 독특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도 참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군대 가고 군대 가서 나라 지키고 남자들 똑같이 군복무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심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좀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종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니까 우리나라도 군대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심하겠죠.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우리도 있고 그들도 있고 그리고 내 나라를 찾은 경험도 그들도 있고 우리도 있고 공통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이 단어 딱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이 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 예. 이 단어 생각하면 가슴이 좀 떨림이 있고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게 합니까? 이 독립이라는 우리나라가 이 독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생각해 보면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나라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나라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라 하면 터전, 살아가는 터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땅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지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구글 지도 이렇게 대한민국 이 나라 땅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영토, 땅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나라, 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 훨씬 커요. 옛날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막 확장될 때에 여러분 끝도 없이 계속 확장되어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야 로마가 어디까지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땅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빠르게 확장되고 워낙 넓었고, 그래서 로마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미치는 거기까지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통치가 어디까지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되기는 하는 거죠.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땅 붙어 있지만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인 거예요.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공산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통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땅에서도 두 나라 통치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는가도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처럼 여러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그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처럼 여러분 일장기 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일본을 위한 걸 거예요. 이게 통치의 개념이요.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도 통치자가 그렇다면 그 통치에 의한 통치를 위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통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면, 나라를 빼앗겼다면 슬픔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해방입니다. 해방이 가장 소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해방을 바래왔는가요. 해방을 목숨 걸고 3.1 운동하고 해방은 땅은 그대로일지라도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내 땅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진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넓은 그릇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성경은 정말로 땅 이야기에서 땅 이야기로 끝나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땅 이야기에서 땅 이야기로 끝납니다. 땅강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 이야기부터 시작. 에덴 동산 땅 이야기 시작해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창조된 땅이 자그맣지만 보이지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됐고 아름다웠는지 땅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가 되어져 있는 그 땅, 그 그림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딱 넘겨보세요. 20장 21절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마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칩니다. 땅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과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우리는 인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 것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땅을 이야기해요. 회복된 땅. 그 땅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릇처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진짜 땅땅 그린 게 많거든요. 애굽 땅, 뭐 가나안 땅, 무슨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뭔 땅으로 가고, 여러분 이 땅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땅 이야기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통치가 훨씬 더 핵심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눈에 보이는 땅 이야기를 넘어서 통치가 훨씬 더 핵심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회복했으면 끝났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약속의 땅에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래서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미혹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통치의 개념으로 흘러가요. 통치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이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면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바로 이어가지고 창조 이야기에서 타락 이야기로 바로 읽는데, 타락 이야기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나라 잃어버린 이야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그대로인데, 이 땅은 그대로인데 통치권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통치자가 바뀌어져 버린 이야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사단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 내면까지도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 있는 환경 뭐 이런 보이는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부터 이 통치의 영역이 바뀌어 버린. 그렇게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 어떤 일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정말 많이 쓰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 구원은 죽을 이 땅을 탈출해 가지고 저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있어요. 그냥 애굽에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듯이 이 땅, 이 죽을 인생, 이 땅 죄 많은 인생, 이 땅 탈출해야지. 이 땅 탈출해 가지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의미를 여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된 소식이고, 구원은 해방 소식이에요. 해방 소식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통치자가 변했다.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변했다. 땅은 그대로인데 통치자가 변했어요. 나를 위한 통치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 내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가 딱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5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해방되고 평화가 선언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이 해방을 경험하고 막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 해방했던 우리나라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에서 여러분 이 해방되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이 해방에 이 통치자가 바뀐 것을 여러분 환호했던 그 감격과 여러분 이 자유함, 그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통치자가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9절 10절 읽어볼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지금 그 끝판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포예요. 엄청난 사실 기대를 주는 말씀이게 한 거죠. 이 말씀의 성취가 역사적으로 딱딱 일어나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일,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 일어났지만, 궁극적인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잘 보세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루살렘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과 이사야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여기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무슨 때가 찬 것입니까? 이사야에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취할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각, 그때가 찼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된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요. 이게 여러분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해방되고 독립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과 또 연결해 볼게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똑같아요. 이 말씀은요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모든 것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속량하기 위한 거래요. 앞에서 이사야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아들의 명분을 줬대요. 아들의 명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들이다. 그 명분을 얻었다. 명분은 뭐냐면 유업,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내가 해방을 입으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은 그 백성으로서요. 나는 3.1운동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시냐?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 우리들을 살려고,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부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부활은요.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언제부터 어디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난주 말씀 우리의 이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은 훨씬 더 큰 그림 하나 더 보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살았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은 해방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원래는요. 특히 다 인상을 쓰고 계신데 우리가 막 지금 막 태극 십자가 국기 들고 막 기려야 되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 요구하셨냐면 딱 믿음 하나 요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이킴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요. 이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은 다 지켜줘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지킴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들여준대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우리는 그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 성령의 보내심은 명확하게 그것을 여러분 안에 도장 찍어버리는 일이고, 인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네 안에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너희들 무리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이 나라, 진짜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진짜로 그 나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자들을 진짜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뒷부분 진짜 제자들이 괜찮아요. 근데 앞부분은 진짜 형편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근거가 다 진짜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 나라가 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좀 괜찮은 것 같죠? 베드로가 왜 이 칼을 들어가 말고 이 길을,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예수님이 길을 일으킬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끝까지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대사장 집까지 가보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도 그런 복을 주실 뭐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중심에서 시작되어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고쳐지고 살려지고 뭐 과학적인 것들, 의술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낼 가능성이 얼마나 많나요? 그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래서 생각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것과 퍼져나간 나의 삶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나라와 이 믿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욕심 내려놓고, 욕심 있으면 안 보입니다. 욕심 내려놓고 믿음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눈을 열면 하나님 보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 보세요. 그렇게요. 여러분 성경은 땅 이야기입니다. 땅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다스림 이야기예요. 통치 이야기, 해방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과 이 세계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 영원한 나라는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신앙의 그릇을 키우세요. 겨우 천국 가려고 이 땅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통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 오늘 말씀 마칠게요. 두 가지만 도전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나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의 중심에 두십시오.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중심에 두라는 말을 쓰냐면 진짜 너무 멀리 두거든요. 그러니까 땅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었을 나라, 갈 그 나라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어서 갈 그 나라, 죽어서 가는 장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되었다, 이 땅부터 통치되었다고 하면 딱 중심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이 우리는 참 이렇게 노래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 중심에 뭐가 시작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리고 삶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없으면 안 삽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복잡한 거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중심에 들어오면요, 이 생각,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냐? 그거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느냐?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든요. 지금 다 구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개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냐면, 만약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고 완전 천국이 도래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나라에는 이 말씀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먼저 구하니 나중 구하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의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엄청 애매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잘 엄청 애매한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땅과 실상은 아주 애매해.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해방은 되었는데, 독립은 되었는데, 해방되고 독립되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48년 우리 정부가 서기 전까지 그 시기에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 공무원에 여러분 이 땅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하니까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고, 그때 어떤 질서가 이루어졌냐고요. 주님이 재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정부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난 그 시대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애매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통치가 선언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있고 미치잖아요, 지금 영향력을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두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둬라.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고 먼저 둬라. 중심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밟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쓸쓸하게 들려요. 쓸쓸하게 들립니다. 나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이 언제까지 필요한 말씀이냐고요? 천국 가면 이 말씀 필요합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팔복이요, 천국 가면 필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밖에 없을 텐데, 천국은 애통하는 일이 없을 텐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렵고 쓸쓸하게 들려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들려요 저는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니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이거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나라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이시니 오히려 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자.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훨씬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물을 흘리고 좀 손해보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연결되어져 이어져 있는 회복된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고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시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것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 신앙이 그냥 간단한 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중심에 두라라고 한 말씀과 두 번째로는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여겨야 할까요? 만들어야 하는 곳으로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땅 다 없어질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었지만 이 자체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되게 가이사의 것을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듯하게 살아요.
정치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듯이 네가 살아라. 그냥 이 세상에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매여 가이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그 속에서만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위에 통치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달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만드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두신 신령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개발하고 만들고 개척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까지도 그 질서 속에 둔다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연관이 돼요. 확장시키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십시오. 아무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게만 여기지 마세요.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러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모든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역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살아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회사가 있고 여러분 영역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런 영역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정치하고 모두가 다 사장하고 모두가 다 뭐 과학자고 모두가 다 선생이고 그런 거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가 살아내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모든 개념이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다니엘 아시죠? 그죠? 예.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다니엘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 땅에 살지만 바벨론 총리로 일하지만 그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잖아요. 총리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는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 통치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땅은 바벨론인데 아니 그 사람은 누구 통치받고 누구 지시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다니엘에게 줬던 영역에서 그가 그냥 하나님 통치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죽을 상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 다니엘이 죽을 상황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안정감과 담대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사자굴 속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살아내던 다니엘. 다니엘은 워낙 좀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내 영역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 서 있어서 저는 제 영역이 있다고 봐요. 딱 저는 그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통치자에 대한 인정, 지금 내가 누구 통치받고 있는 그리고 감사와 나눔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감사와 나눔요. 욕심만 안 들어가면 돼요. 욕심 들어가면 나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 잘 하면 돼요. 한인교회 열심히 내가 주어진 역량만큼 하나님께 주는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한인교회 사역,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사역이 영역이 펼쳐지면 나 그거 한다. 내가 여기서 뭐 집을 짓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다른 걸 하겠습니까? 뭐 침을 놓겠습니까? 뭐 병원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저에게.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제 할 몫이 아니에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역이 그것이라면, 여러분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기라면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개척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지만 진짜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신령한 복 자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 마음에 이미 줬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들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상속자가 됐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 줬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져 있는 이것 주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뭐든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 하나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고요. 종종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연결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 지금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연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듯이 이 땅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창조한 이 땅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될 때 연결되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요, 좀 큰 이 그림 속에서 자유하세요. 여기서 소망을 찾아내십시오. 뭐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근데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 말씀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면 절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족함도 알고 있고 우리 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와 보세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되는 어떤 요소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살겠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펼쳐져 있는 이 현장과 여전히 악의 세력은 공존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우리는 아버지 시련을 당하고 우리는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 그 나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뭐 가치 있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것이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드린다면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의 효력을 주시고 주여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요소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 하나 바라보며 자녀라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내 기업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그 기업을 물려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서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먹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달리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거 하나로 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그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현 성도님이신데 호산대학교 우리 타천켄트 센터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할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사울 당회가 오늘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자녀들 모여주시고요. 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준비 모임 되시는 분들, 위원 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세미나, 이게 참 저도 정말 이 이슬람에 배우려고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이 교수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계시록이 전공이세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시고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20몇 년 동안 신학교 세우시고 사역하시는데, 이슬람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이슬람 이만들 전도하고 그런 게 이분의 특기세요. 왜냐하면 이슬람에 진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조금 현장감 있고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뭐가 다른지,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인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장소가 이동됐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 본당으로. 그렇지만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좀 이거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 우리 이번 올해 정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이 있습니다. 4월 10일에서 13일. 한인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발하니까 그 전에 모두 와주시면 돼요. 준비물로는 세면도구, 수건, 따뜻한 옷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 장소에 진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목사가 욕심이 많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한 공동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의 마음 가지고 가서 우리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수련회 장소에서 그렇게 함께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생각해 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충우두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리고 참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조차도 그런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그의 사업장에 믿음 축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 되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흔적도 주시고, 물질은 교회에 드려져서 하나님 꼭 복음 살아나는 그 원리대로 주여 흘러가서 정말로 이 땅의 선교와 이 땅에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 땅이 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영역에서 주의 이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이 타시켄다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